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눈이 열렸다. 깨달았다. 과연 신앙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 언제인가? 참으로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신앙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 있다 그러는데 그 순간이 언제지? 라고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니까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명기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죠. 신명기 4장 12절에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또한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하나님의 파악 불가능성 혹은 무규정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흔적으로 다가오십니다.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일으키는 현상을 보고 알기 때문이죠. 저기 사시나무가 떠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차를 타고 달리다가 가까운 산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시나무는 사시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잎사귀의 앞면과 뒷면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빛나고요. 흔들리는 나무 잎을 보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오감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신앙의 경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분명히 느낍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계절이 벌써 왔지요. 이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도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피었다 지는 꽃도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요. 흘러가는 시냇물의 소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기 단풍 들기 시작한 나무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피었다 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흘러가는 시냇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시인도 이러한 신비를 이야기하죠. 시편 19편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고는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무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거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일상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세계가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이 흐르는 것도 당연하고 물이 얼어 얼음이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봄이 되어 새싹이 돋아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가을이 되어 잎이 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는 감사도 없고 경탄도 없고 신비도 없지요. 그런데 신앙의 눈이 열리는 순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칼 야스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인간의 과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무리를 거리면 그저 기적이 일어났다고 야단 소동을 핍니다. 중력의 법칙에 구애받지 않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대지를 딛고 걸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갑작스럽게 닥쳐온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고 신경이 망가진 사람이 어느 날 한두 걸음 걷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일처럼 기뻐합니다. 가까운 가족들은 기적을 접한 듯 감격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들은 어느 날 반드시 거두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상 시인님의 시 은총에 눈을 뜨니라는 시에 이런 경험을 잘 보여줍니다. 이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이 뜬다는 구절로 이 시는 시작합니다. 시인님이 노년에 접어들어서 쓴 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은 침침하고 어두워지지만 은총에 눈이 뜨인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눈을 뜬 이에게 무한한 신비가 펼쳐집니다. 약시여서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하던 아기에게 교정 안경을 씌워주자 아기가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곧 익숙한 목소리를 향해 눈을 돌리고 거기서 엄마의 모습을 처음 보고 활짝 웃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구상 시인님은 겨우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을 떴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그럴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고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혼의 한 모습일 뿐이네. 눈을 뜨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신령한 빛을 뿜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구상 시인님의 고백입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의 바장이며 그 덧없음을 안타까워했지만 그 모든 것이 영혼의 한 모습에 불과할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식주의 문제에 매달려 허덕이는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고 말씀하셨죠. 시인은 새를 먹이시고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살리심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떴다고 해서 외적 세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침이면 해는 어김없이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서쪽으로 지고 식사 때를 놓치면 배고픈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변화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동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고백하세요. 살아남기 위해 날마다 발버둥 치는 이들, 전쟁의 참화 속에서 가녀린 생존을 이어가는 사람들,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이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극단적인 외로움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이 시는 사치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런 시는 날마다 낭송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능력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인 메리 올리버는 죽음이 찾아오면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호기심 가득 안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라 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나는 말하고 싶어. 평생 나는 경희와 결혼한 신부였노라고. 세상을 품에 안은 신랑이었노라고. 우리의 남은 생도 그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샬롬, 샬롬.